인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몇 번째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데 의미가 있어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화 가운데 하루는 그가 배추를 싣고 있는 그에게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프란세스는 내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내 대신 배추를 심어주는데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심으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심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 한 젊은이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부탁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해서 이상하게 심었습니다. 다른 한 젊은이는 노인네가 잘못 이야기했겠지 하고 뿌리를 땅에다 잘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잘 심었다.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니, 반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자네만이 내 제자가 되기를 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만약에 전에도 곳에서 세수한 적이 있습니다. 세수한다고 눈을 떴다면 벌써 떴을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면 눈을 뜨는 역사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성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룰 것, 또 땅과 복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 정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늘 언제나 지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더 자꾸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조가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그 일 후에는요, 이삭이 출생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난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제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같은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마치 동물을 번제로 드리듯이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각각 그 부위를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령이잖아요. 동물에게 번제 드리듯이 죽여서 내장 꺼내서 각각 그 부위를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일은 물론 아브라함 당시 세계에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로 인하여서 피했거든요. 그때 그가 복수를 맹세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일이 여기 한 3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답을 알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제시될 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출제한 그 시험의 내용, 그 답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처음 이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 말씀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 말 속에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문제는, 번제로 드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과연 따를 자신이 있을까? 뭐 제가 다르게 명령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이거 따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 안 해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뭐 그래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입니다. 이삭 외에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물론 쫓겨나갔지만 그 둘을 통해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포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을 버치라 하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서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상시로 아브라함은 그의 내적인 갈등들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요 설명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할 만하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 변덕이 너무 심하시다.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주셔놓고는 또 다시 번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같다고 너무 믿을만이 못한 분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답을 설명해 주시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정을 준비해서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까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의 믿음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 명령이 몇십 년 만에 주어지는 명령일까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보통 이 아들 이삭을요, 적어도 나이 15살부터 뒤로 쭉 가긴 하는데, 적어도 15살 봤을 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를 부르고 나서, 원래 되면 예수 믿은 지 한 40년 좀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지로 데려올 그 장소는 모리아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장소는 브엘세바인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참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 밑에 브엘세바 보이십니까? 저 제일 밑에. 아니, 첫 번째, 예.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보이십니까? 예. 예. 그 다음, 저 위에 보시면, 모리아에서 저 위에 예루살렘 옆에 보시죠? 모리아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수하기 때문에, 이거 잘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밑에, 이거 있습니다. 이쪽에 브엘세바. 저 위에 모리아가 있습니다. 요 거리가요, 사실은 한 70km 됩니다. 한 40마일 정도 됩니다. 오늘 보면 제3일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에 했기 때문에 아마 브엘세바에서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사흘 끼나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한번 결심할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가면서 여러분,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3일길이 되는 그 길까지 쭉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까 돌아갈까 이런 말이 없으면 바로 그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게 되면 이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고요. 또 우리 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드리기 위해서 기근이 옵니다. 지금은 여기가 모리아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저기 보면 저 멀리 보시면 사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여기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그 위치입니다. 어쨌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드리기 위해서 산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따라왔던 두 사원에게 끝까지 따라오지 말고 기다려라 합니다. 5절 보시면, 그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면, 그죠?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될 상황인데, 5절 말씀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5절 말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필요한 믿음이 이 구절에 담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두 산을 뒤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해서 누구에게 주입니까? 아들 이삭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실제 갑자기 이삭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7절에 묻습니다. 아들이 의미 있게 묻습니다. 당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왜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바지를 말씀합니다. 아마 아들 이삭이 죽은 뒤 왕래한 이야기하고 올라왔겠죠?
그게 하나님 지시한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이 아마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난 이후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를 드릴 그 단 위에 놓고 칼을 빼어듭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아이와 어제 오신 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이번에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이 히브리 단어가요. 이 아이들 이 단어가 갈대 상자의 모세부터 시작해서 원래가 싸우는 다윗까지 포함된 폭넓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이삭이 지금요 번제에서 나무를 다 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 볼 때 너무 어리지 않고 적어도 그죠? 이걸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최소한 15부터 시작해서 요즘보다 사람은 37세라고 보는데 너무 나갔고 하여튼 뭐 15세부터 한 20세 정도 부분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무엇이에요? 만약에 15살이면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입니다. 115세 되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힘으로 제어할 만한 나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칼질할 때까지 계속 그 말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 잡고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 이름을 2번 정도 부르시면서 그런 말도 하시는 장면들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이 어려운 시험 목적이 뭐냐면 12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백성을 얻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시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심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덕그덕 실패했잖아요. 그덕그덕. 그래 약속대로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시냐고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설명하기를 10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1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죽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특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요, 부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지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온갖 부끄러운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모습은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설령 자신이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붙드셔서 끌고 가셨다면, 이제 한 40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보다 완벽하게 순종했으면 덜 그래야 됐을 건데, 지금까지 좌충우돌, 실패, 완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완전 끝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한 40년도 지나고 나니까 이 명령 주시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똑같은 반복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실망하십니까? 그런 과정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에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믿고 순종의 날, 그 날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끌고 가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 앞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양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은 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그대로 방향만 바꾸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이 고백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다루고 가심과 신실하심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삶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기도로 헌신하고 해도 여러 상황 걸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하면 피곤해서, 건강에 해가 되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물질을 들여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부자가 되고 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좀 더 안정이 되고 나면, 이것 바치면 우리 아이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의 사업과 가정에 지장은 없을까요? 각자 집을 사는데 어려움 없을까요?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실 때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40일 믿으면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너무 오래 배우고 있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붙으시면 이 삶의 고백을 우리가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국 한 40일 걸렸으니까요. 더 오래 걸리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도 넘어지지만 언젠가 이런 믿음의 날들이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간 명하시면 자기 목숨까지 드렸고요.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상태에 돌아가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단계 수준에 와 계십니까? 기본 10장, 11장에 나온 믿음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부과된 고통을 온유하게 참아내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좋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선도라고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냐? 두 가지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모든 걸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괜히 믿음을 무모하게 순종하다 아들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그가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두 가지 보시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를 경외할 줄 아시고 아들 대신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13절 보시면 보잖아요. 숫양이 숯불에 걸렸습니다. 그죠? 아들 대신에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수장 한 마리를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는 모습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우신 아브라함이요,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14절 말씀. 여호와 이레라 말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말이요, 이 아브라함의 몸이 쓴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가 물려받은 믿음의 좋은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분명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많은 믿음의 성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왔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고아의 아버지, 기도는 조지블로도 경험했고요, 중스무사 회사 틸러도 경험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영적인 자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그가 돌보아야 될 수백 명의 고아들에도 필요한 부분을 준비시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분들은 그의 믿음대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풍조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애들을 평생 동안 경험했습니다. 300만 원, 3만 원입니다. 허스테일러 친구가 또한요, 내가 중국의 깊은 곳까지 복음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요, 그가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복음 전할 때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그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이 아니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경험하고 계시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에 준비해 가시는, 공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들고 계시죠? 예, 제 교회도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누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부 성도들이요,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지 못한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못하는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걔도 손해보지 않을까, 더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더 인생이 더 힘든 거 아닐까 염려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합니다. 제가 늘 말한 의자 비유 기억나세요? 저도 뽑아 나온 의자 비유 기억나십니까? 의자가 만약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건강도 맡기고 공부도 맡기고 가족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만 다 맡깁니다. 근데 맡길 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문제를 맡기는데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맡기십니까? 아니면 문제와 함께 자기 자신을 맡기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 자신을 맡게 돼 자꾸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 빌리기란 목사에 이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와서,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 천국 지옥에 대해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냐? 아니, 세상의 미래도 역사의 미래도 천국 지옥을 늘 증거하시는데 혹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는 알고 있냐? 근데 빌리기란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그 짧은 목소리에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맡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 것을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일의 신앙의 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 번째, 아브라함이 두 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또 어떻게 되십니까? 앞에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앞에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약속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약속들을 그의 삶 가운데 현재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실현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물을 가시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라고 약속해 주신 것. 11절 18절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약속이 이미 받은 약속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약속 가운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8절 말씀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이 말씀은요, 그의 시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말씀 기억나세요? 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서 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누구시 아시겠습니까? 뭐 정도님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여자분이 로제타 시오다 홀이고요. 그 남편입니다.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뒤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닥터 로제타 홀의 얘기인데요. 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로제타 홀이라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뉴욕 빈민가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선교를 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은혜 숨기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 로제타 홀이요 한국에 어린 선교사가 옵니다. 그 남편 홀이요 한국 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중국의 을성교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이제 못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두 사람이 편지 내용 글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너를 떨어지게 하시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제가 이 홀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로제타 홀이.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홀이 중국에 가기 한 전날에 남편이 한국으로 오게 만들어서 평생 선교사로 한국을 섬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한국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세우신 분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하신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일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전통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참고 이기면 여호와께서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들여보고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두 가지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하는 부담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도우시고 당신의 약속을 날만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수 함께 주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